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맺은 이 생명 언약을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어주신 그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최고의 주의를 누리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 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은 그저 정말 그 내용이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단순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악한 의도를 품고 여자에게 접근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여자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자가 무엇라 대답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내용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죽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무엇을 더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인간의 그 타락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처음부터 불완전하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여자에게 뱀이 다가왔고 뱀의 그 질문이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위로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 들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하와가 이러한 뱀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담으로부터 조금 잘못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흘려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의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품었던 의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뱀은 아마도 사탄의 어떤 수하로서 아담과 하와가 품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두고 저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동안 자신들이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라는 것과, 둘째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뱀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어떠한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식의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늘로 오르시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따라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죄의 유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 하루하루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고 왜 그래야 합니까? 한번 우리 태준이 대답해봐요. 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 돼요? 대학을 잘 가려고. 그 대학을 잘 가서 뭐 하려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꺾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까? 부모된 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두영, 정인영 성도님, 성두영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 점심 식사하시죠 해서 그래서 뵙고 왔는데 참 그분의 어떤 또 이야기와 그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목사님 저도 때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딸이 첫째가 딸이에요. 딸이 이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처음에는 뭐 뷰티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이 좀 전향을 하게 됐는데 이제 뷰티 쪽으로 대학교를 가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외국계 회사여서 연봉이 꽤 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딸은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일단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찌됐든 합격을 해서 이제 일을 다니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딸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주의를 정말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직장에 이제 일을 나가서 자기 선임격 되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죠. 주일날 쉴 수 있습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위에 뭐 과장님, 차장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주일날도 이렇게 회사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기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수로서 그렇게 아마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정말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상황들 앞에서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1순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응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우는 교회가 정말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뜨겁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참으로 형통한 그러한 복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간절히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